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의 5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이 신명기라는 뜻이 뭐냐면 다시라는 새로운 뜻이 아니고 다시라는 신자와 계명이라는 명자, 기록이라는 기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록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길에서 태어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동안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를 다시 한번 너희들이 회고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행복과 기쁨과 또 반면에 실패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금 강조하면서 상기시키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지나온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쭉 읽으면서 두 개의 단어가 탁 떠올랐습니다. 신명기를 1장서부터 쭉 읽다가 보니까 그 두 개의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계속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러한 말씀을 모세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해라.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억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반드시 걸쳐야 하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이었어요.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들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갈 수 없다라는 거야. 두려움이라는 거야. 여리고성에 있는 그들은 무기도 사람도 우리가 비교해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이 왜 찾아오냐면,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뭔가를 회복시킬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쓸 것이 있고 준비된 것이 있으면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으면, 김치독에 김장김치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이제 두려움인 거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지.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쌀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병,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22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서도 또한 신명기 20장에서도 본문인 신명기 31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네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근심, 걱정,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에도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걱정 얼마나 많으십니까? 어느 때는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지요.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100번도 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세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오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지금 이웃 서방에 전쟁이 일어났죠.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자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솔직히 얘기해야 합니다. 왜 인간인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두려움보다 백성들이 먼저입니다. 내 국민들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두려워할 권리가 나에게 없습니다. 참 멋진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왜 두렵지 않겠어요? 모세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라고요? 풀무불 가운데서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갈 다니엘과 세 친구도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질병이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곁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 아내하고 몇 군데 병원을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좀 여러 가지 제 2차 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이제 병원을 가서 초음파를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뭐 기도하면서 했지만 목사인데 또 아내가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론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면서 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뭐 목사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토요일 날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느낀 건 뭐는, 그렇다.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 기억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그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24장 18절에도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명령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능력, 그 역사,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당신들이 혼자 생각하기에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18절,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다. 다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혼자 생각하기를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것 때문에 걱정하죠.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잃으면 어떡하지? 뭐 하루에도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많이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계산을 둘러봐도, 아무리 통장을 바라봐도 뭐 경제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아파서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저런 걱정, 당신들이 혼자 생각하는 그 걱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18절에 있는 모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당당할 그 시험을 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신 그 역사가 다 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미래를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으셨겠어요? 왜 고통이 없으셨겠어요? 힘드셨지요. 지금도 힘든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기억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걱정 안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구비구비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에 현실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게 그렇게 썩 두렵지 않아요. 특히 제가 이제 목회에 관해서는 이 두려움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별로 두렵지 않아요.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많지요.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나 그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은혜 주시겠지. 그냥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그런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실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웠지?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 목말랐을 때 힘들었지? 반석에서 물을 주셨잖아. 배고팠을 때 고통스러웠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잖아. 그런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 실망과 두려움이 물밀듯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실망과 좌절보다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두려움보다는, 실망보다는, 좌절보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몸 안에서 용솟음 솟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두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삶에 실천함으로 어려운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역경을 뚫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